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기까지 하시며 진노하심으로 인해 애통해했습니다. 본문은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이 눈물에 상한다 라고 하는데, 상한다는 말은 끝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슬픔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성읍 길거리에서 어린 자녀들이 영양실조로 혼절하면서 먹을 것을 찾지만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무너짐이 그 어디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파괴됨이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는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유다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한탄하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 외에는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고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과거에 백성들의 과오에 대해 언급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포로되는 것을 막도록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거짓 예언에만 귀 기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고 거짓된 말과 현혹시킴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결국 백성의 죄악을 더욱 가중시켜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역할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을 때 그 결국이 나라의 패망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방인들의 조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구경하러 온 이방인들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렇게 하면서 떠들어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라면서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조롱에도 뭐라고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이 그저 무력하게 무너져 있는 유다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눈이 상하고 창자와 간이 아플 정도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유다가 그렇게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 약해지셔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너뜨리심으로 원수들이 즐거워하고 대적자들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주어가 유다 백성이나 원수와 대적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여기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뿔을 꺾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으로만 가려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괜찮아, 나를 격려해 주고 내게 평강과 소망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들추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원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다 백성들과 같이 멸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